네, 오늘은 영어랑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페이지를 폈습니다. 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월 12일 제목 헌신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네, 제가 어제 보내드린 저희 공동체 자매님의 남편분께서 축사하신 거를 들어보셨죠? 저는 그분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어, 이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진 분이 그 자신이 속하지 않은 것을 알기란 되게 어려워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나는 지금 차가 없다. 아파트가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가시적으로 방향을 알게 되는데 위로 갈수록 밑에 있는 사람을 안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인간의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이제 고백하신 내용은, 그리고 이제 후배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제가 생각할 때,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부추기고, 자극하는 것들에 그것을 사고, 마음을 주고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후회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그게 사실 삶으로서의 기독교를 말씀하시죠. 기독교를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어, 삶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려면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삶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기독교가 사변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 아까 찬양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따랐다. 사실 이게 이제 안 믿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를 그분과 같이 이제 같은 선상에 놓으면, 그분은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시고, 낮은 데로 내려가시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어떤 진리라는 가치관에서 분투하시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거기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게 뭐 의미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 정도의 대가 없이는 그 정도의 삶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편하게 본인이 누렸던 것들이 이게 행운인 거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자체도 본인이 그것을 그 상태에서 자기가 머무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믿고 자기 판단을 받아들여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불평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본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회의하지 않으면서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많이 가져서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그분이 신앙인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인간적인 말로는 똑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후배들 앞에서 나는 이런 걸 후회하니까 이렇게 말라. 이런 권면을 주고 싶다. 내가 살아보니까. 저는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시려면은 완전히 진리에 뛰어들어야 돼요. 믿어보는 거죠. 완전한 분의 길을 믿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인생의 도전이죠. 굉장히 드문 도전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제 들었던 그분만큼 죽기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네, 계속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면 계속 불평이고 진실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 진실이 뭐예요? 본인이 상위 1%에 있을 수 있는 개인적 재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얻을 수 없는 풍요로움과 유복함과 그 시대, 그 부모, 그 나라에 태어나는 행운이라는 걸 이거 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분이 전달하신 메시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분께 가까이 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물론 그분은 인격이지만 신격이죠, 이제.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그분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생각하는 정도의 인격으로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지식은 아니죠. 지식은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거는 굉장한 일인 거예요. 쉽게 친구처럼 만난다? 주님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구 같은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 부모처럼 생각한다? 내가 경험했던 그런 부모냐고요. 우리가 그분을 부모로서 만나려고 한다면, 왕으로서 만나려고 한다면, 왕이 어떤 존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부모는 어떻다라는 것에 최상의 정답이신 거지, 내가 인생에서 어영부영 경험한 부실한 인간들의 조합체에서 나온 개념. 그것도 나를 실망시키고 파괴시키고 고통을 줬던 그런 어떤 인간들 중에 하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발자국도 못 나가면서 본인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억지로 붙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억지로, 강요해서,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이렇게 사실이에요, 그것도.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지옥을 안 가고 싶으면 믿어야지. 지옥은 안 가고 싶고, 그분은 싫어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라도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움직임. 가장 쉬운 게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답은 정답이신 분을 따르는 거죠. 제가 힘들었던 거는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젊을 때 그 야망이 있고 정욕이 가득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시간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은 너무나 좀 두려웠던 거죠. 위험하게 느꼈어요. 그 자유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뭐 틀렸다, 아니다, 이런 것에 제가 자존심 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아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이 배움의 단계인 거죠. 그런 상황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겪으시는 경우는 절대 본인의 우물에서 못 나온다는 거. 인간이랑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혼을 하면 사랑하고 행복한 것만 아니잖아요. 결혼은 훈련이라고 말하잖아요. 하고 나는 사랑하는 여자랑 싸우고 싶지 않고 큰 소리 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안 좋은 거 보이고 싶지 않다. 그건 결혼이 아니라니까요. 결혼을 해서 힘든 거를 겪고 자존심도 상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겪고 더 이상 안 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안 한 노처녀가 결혼을 한 10년, 20년 한 친구한테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어? 나 같으면 너같이는 안 할 거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그 결혼 안 한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게 말이야. 나도 네 말 너는 나보다 훌륭하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너도 결혼해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안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진리라는 위대한 가치를 더듬어서 획득을 하시려면은 어, 세상에서 미인을 얻기 위해서 용감해지는 것보다 백만 배, 천만 배 더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것저것 가리고 귀가 안 열리면은 시작도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시작도 안 된 거라는 얘기를 처음 만난 분들에게 그분들이 10년씩 오셨는데도 얘기를 했어요. 10년을 오면 뭐 하냐고요. 귀가 안 열렸는데. 제가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는 줄 아니까. 10년, 20년, 30년을 저랑 관계하시고 대화를 해도 귀를 안 열면은 한 발자국도 안 간 거라니까요. 제가 만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펄쩍 뛰죠. 시작도 안 됐는데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냐. 시작도 안 됐는데 내가 그런 대가를 치렀느냐. 네,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경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은 진짜로 가지 않는 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엄유함이지.
내가 예전에 게으른 것보다는 부지런해졌다. 내가 꼼짝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좀 하지 않느냐. 근데 꼼지락 하지 않다가 지금 하시는 거는 원래 사람들이 살던 것보다 안 하시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걸 안 하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를 하시죠. 하지만 그거는 가는 거지. 그게 예전에 하나도 안 했다가 지금 하나 했으니까 내가 만족할 수준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러면 뭐 구타하는 남편이 구타 안 하면 훌륭한 남편이냐고요. 제가 여기 만나는 분들에게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 문법만 있어요. 내가 맨날 여자 때리다가 안 때리니까 얼마나 훌륭해졌냐.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박수 칠 수가 없죠. 당연한 거야. 당신이 잘못 살았던 거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 모든 남자가 여자 때리다가 안 때리면 선한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니까 제가 못 듣는 거죠. 그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 정상적인 부인은 어떤 부인인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게 남편이 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여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아유,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나는 이제 구타만 안 해도 훌륭한 남편이다.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본인들도 들으시는 분도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훌륭한 거냐. 당연한 것보다 훨씬 못하다.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90 된 거예요. 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생명의 원천이 당신께 있는데, 당신으로부터 생명을 내가 얻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해하죠. 저희 공동체를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지금 세상이 말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러면 그 생명을 얻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공동체도 세상적이지 않은 가치관, 제가 제시하는 진리의 가치관으로 따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이 뭔지 세상에다가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떠나죠, 저를. 제가 제시한 길을 가시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가시려면은 저를 만날 필요가 없죠. 바쁘신데.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내 길은 다른 길이고 그냥 뭐 설교나 한번 들어볼까 하면 이제 졸리는 거죠. 자기가 가는 돈 벌고 명예 얻고 높아지려는 길에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실제로 대답하신 내용은 제자로서의 헌신이란 주님을 위한 것이지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흥정하려는 장사꾼의 심정을 가진 헌신을 언제나 조심하십시오. 저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보상 심리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도 참된 헌신도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심리예요. 보상에 대한 거.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정도로 제가 이 길을 찾았기 때문에 정도로 인도하셨는데 그거는 아무리 제가 쏟아붓고 순종을 해도 그게 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만난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싶었는데 아니 제가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보상을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 해줘서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하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보상을 못 받았을 뿐이지 보상 심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까지 없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선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은 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 보상이 뭐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정이죠. 저 사람이 했어. 저 사람 훌륭해.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물 산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손이 한 거를 이쪽 손이 모르게, 나 아무도 모르게 누가 했는지 모르고 누리느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지. 그것이 당연히 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겠죠. 뭐 있겠죠, 인간 중에서도.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배워야 나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상을 허락하시지 않느냐? 그거를 이기시려면 빚의 개념을 도입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복음의 빚을 갚는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받은, 물론 그 사람도 보상을 위해서,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네가 보상받으려고 한 거잖아. 그런데 뭐 나한테 뭘 요구해. 이게 가장 악한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했던, 나한테 유익이 되고 고마웠으면 고마운 거죠.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베푸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섞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지치게 돼요. 그냥 받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요. 뭐 지가 하고 싶어서 하나 보지. 뭐 여유가 있으니까 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친구 중에 사장이 있었는데 여사장 돈이 많으니까 항상 만나면 늘 밥값을 자기가 내게 되는데 한번 토로하더라고요. 내가 밥값을 내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가 부자니까. 왜 내가 부자인 거랑 내가 사는 것도 당연하게 역임을 받아서 돈을 내는 거랑 상관이 있냐는 거죠. 최소한 뭐예요? 고마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무심한 사람은 누군가가 관심을 베푸는 거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이겨나가면서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선은 오래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산을 행해본 사람들이 하는 결론이 그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인간의 선의 한계. 왜냐면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걔는 1,000원짜리 찔끔 주면서 갚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게 돼 있어요.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사람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네,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으면 보상의 심리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힘들지만 허락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안 하는 사람은 찔끔 해봤다가 사람들이 한 행동에 상처를 받고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들도 여기에 많이 시달리죠. 자기는 인생을 헌신해서 자기가 가던 길을 내려놓고 풍요로운 걸 내려놓고 하는데 사람들의 극심한 이기심과 거짓을 계속 직면하니까 사람이 이제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져요. 거기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깨닫기 전에 그 몇십 년 동안 당신도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걸 잊고 있는 거죠. 자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돌이킨 것부터 체크하니까 나는 저런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을 못 받는 겁니다. 네, 이 보상은 희생이 커질수록 더 크죠. 그냥 뭐 찔끔 돈 많은 사람이 뭐 1억 내가지고 교회에다 뭘 해줬다. 그러면은 뭐 알아주지 못해도 좀 기분 안 좋지만 뭐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은 저희 공동체 형제님의 예처럼 집 없이 살아서 이제 좀 펴서 간신히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얻는 게 소망인 그 사람한테 그 첫 번째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나. 너무 선하지 않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디서 건진받아서,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도움은 이거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는 엄청난 헌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까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보니까 모르고 저도 해봐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멀리서 주차하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 공터가 있어서 주인한테 찾아갔대요. 주차장으로 좀 쓸 수 있겠냐고. 그때 주인이 공짜로 365일 중에 하루만, 아니 365일이 아니죠. 54주인가? 1년에 그 일요일 중에 하루, 딱 일주일만 빼고 공짜로 쓰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멀리서 주차 안 하고 이제 좋은데 사람들이 점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편한데 왜 그 한 주는 못하게 하냐 주차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랑 같은 거라고. 그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땅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 한 주는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야 당신들이 누구 덕에 주차하고 있는지를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53주를 공짜로 편하게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지고 그 한 주에 집착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임재로 인해서 이런 풍요롭고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아니, 나도 없는데 왜 이래야 되냐고 한다면, 자기가 어디서 건진받은 것조차를 잊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네. 상업주의 속에서 사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기보다 저 자신을 더 위합니다. 저는 자신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전시장에 놓여져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된 헌신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뭔가를 더 얻으려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헌신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비굴한 장사 속 마음일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주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등은 진정한 헌신을 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참된 헌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모든 인격 속에서 최고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분이 설명해서 쓰셨는데, 이 설명의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참된 헌신을 하는 게 아니고 참된 헌신이 사실 정답인 거예요. 뭐 더 얻으려고 한다, 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 이것저것 제구한다 이런 거는 거짓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고 복음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글도 썼지만 우리가 지금 요양을 하든 또 이제 저희 자매님이 시카고 가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단순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는 대상들은 이 사람은 도시락 싸주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네. 깊이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와서 그걸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이 사람이 만약에 도시락을 싸주는 게 누구보다 훨씬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워 삶아서 도시락을 계속 공짜로 내 인생에 싸주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이게 제가 느낀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관계예요. 예. 저의 모든 것을 젊은 시절을 다 내려놓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마음대로 살고 뭐 연애하고 돈 막 쓰고 그냥 인생 낭비할 때 완전히 물론 제가 원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진리를 원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집중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많은 저보다 한심하고 저보다 막 사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만들어진 떡을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요? 이런 거를 모르는 거는 대가를 안 치러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이 챔버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 안 와보시면 이게 다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좀 그러고 싶잖아 좀 드러내고 싶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가지 그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10년간 분투하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자신의 재능,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돈 벌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부모가 원하는 삶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게 뭐냐면 청소랑 도시락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이 사람이 그냥 청소부인 줄 아는 거죠. 그 당신 청소 되게 잘하니까 뭐 이렇게 손지 같은 거 찔러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이 청소부를 내가 계속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깨끗해지니까 좋다.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게 가짜 기독교고 그 상대방을 딱 쳐다보면 이 사람은 청소할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데 좀 귀티가 나는데 왜 청소를 할까? 왜 근데 공짜로 해줄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 나올 만큼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만큼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게 안 나올까요?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집이 깨끗해서 편한 것밖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더 얻으려고 헌신하는데 헌신도 아니죠. 그러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그거 버리고 청소하고 있어요. 주님께 순종해서. 노숙자들 돌보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이 사람 청소 잘하니까 그럼 내가 한 10만 원 얹어줘서 딴 집에 못 가고 있게 하겠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다가 청소한 사람이 그 10만 원 벌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10만 원이 아니라 청소부가 받는 돈의 10배를 줘도 이분이 원래 벌었던 월급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으시려면은 본인이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 다 내려놓고 재능을 하나님께 대해서 다 내려놓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이 반대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반역하고 핍박하는 그 길을 7년, 8년 와서 그러느라 가족이 다 깨지고 애들은 상처받고 그렇게 해서 가서 청소하시면 그게 빚은 쬐끔 갚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의 교만은 뭐냐면은 이거를 자기가 안다고 답을 내리는 거예요. 딱 보아하니 뭐 할 일 없어 청소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온 이 길을 세상 안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안다고 말하는 거.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지 뭐야. 예수님이 뭐 목수의 아들이지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장도 좀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참된 헌신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이 제대로 시작된다면 그때부터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는 진리를 사랑하는 거지 나의 선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는 꼭, 너무 좋다. 나 짜장면이 너무 좋다. 나 장미꽃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이니까 그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나는 진리는 가정이 정답인데 난 좀 바람을 피고 싶네. 하지만 정답은 그 바람을 피면 가정이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못 하겠죠. 그 육체적인 유혹을 느낀다 하더라도. 근데 뭐 결혼해도 바람 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왜 안 하겠어요? 안 들키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고
듣기 싫은 말이라도 들어야 되고, 이 길 밖에는 생명이 없는 거고, 순간 내가 유혹을 받아도 이 길을 벗어나는 것은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이걸 사랑하기 위한 단돌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유혹을 컨트롤하고, 정욕적으로 막 달려가거나, 선택을 막 함부로 해버리지 않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에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진리가 뭐가 중요해? 내가 할 일도 많아. 이거는 상당히 젊은 사람으로서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 지혜자들의 충고를 듣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후회해요. 인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주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과 더 이상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단다. 주를 향한 진정한 헌신은 언제나 인간 관계 속의 헌신을 초월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극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면 그분은 우리의 헌신 가운데 상처 입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주님께 헌신하다가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실제로는 헌신하지 못하고 비전만 찾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한국말로는 헌신이라고 나왔어요. 틀린 말이에요. 영어로는 surrender라는 단어가 맞아요. 헌신은 내가 뭔가를 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드리는, 내 거를 드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근데 surrender라는 거는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다 경험하게 돼요. 진리의 길은, 보편적으로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이 되지 않고, 또 특히 주위 가족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잘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그거를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걸림돌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요런 거를 좀 없애서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받지 않고 좀 이해가 되게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요소를 하나님은 반드시 놔두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가족이 볼 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림돌이 있으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기독교를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밀실에서 그냥 몰래 몰래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몰래 믿어야 되고 사람들이 싫어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사람 되게 드물죠.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진리라는 걸 말씀드린다는 거는 진리는 인격, 어떤 존재이시죠. 하지만 그분의 생각이 진리고 공이고 거룩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배워가지고, 프랙티스 해가지고 습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신비로운데, 그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요청하는, 그걸 원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서렌더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 주님은 너무 뜨겁고 무서운 분이야. 너무 거룩하셔서 두려운 분이니까 저기 한 1km, 100m 앞에. 1km 너무 머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배워서 제가 좀 갖춰서 갈게요. 이거는 불신이에요.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그 가장 핵심은 그분이 나에게 있고 싶어 하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냐? 아니냐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지식이 많느냐, 재능이 많느냐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걸 가져도, 만족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의가 무엇인지, 바른 게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무식한 인간들한테 저렇게 부실한 지식을 가지고 뭘 믿는다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무리 공부를 박사를, 실학박사 100개를 따도 못해요. 왜냐면 주님이 그 사람한테 안 가시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기독교 내에서 제가 만난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게 하셔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복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안 가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안 믿고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뭐 그 확신이 깨질 때까지는 계속 본인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스스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필요하다. 이런 사람한테 오시는 거지. 뭐 자존심을 꺾기가 너무 힘든데 뭐 겨루면서 내가 뭐 당신한테 질주하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랑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께는 복을 받고 싶어야 되고 내가 굴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자발적으로 되는 거지. 그 어느 것도 요구나 강요나 뺏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자신이 뿌린 악의 결과를 얻는 것이고 뭐 본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는 거죠, 뭐. 여기에 무슨 강요가 있어요? 본인들이 선택한. 근데 왜 이런 태도가 나오느냐? 굴복하기는 싫은데 자신들이 선택한 담배를 많이 피우고 마약을 하고 싶어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마약의 쾌락은 원하는데 마약을 통해서 내가 망가지지는 않고 싶어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너 마약하면 반드시 네 인생 망쳐.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망친다라는 이런 말이 기억나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형제님한테 어릴 때, 23살 때 만났잖아요. 말했어요. 예쁜 여자는 얼굴값을 해. 예쁜 여자가 착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게 항상 예쁜 여자를 보면서 약간 유혹이 들 때 제가 말한 게 생각이 난대요. 아, 예쁜 여자는 얼굴값 안 되지. 지식이 중요한 거죠. 유혹을 받으실 때 반드시 결과까지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뿌린 것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혼란 속에서 사신다는 거는 복음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도 사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우지 않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면요, 죄를 짓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선해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마귀에게,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내가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게 말만 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진리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격,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지식, 공의, 거룩, 이것과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갈 수 있어야 그 정도로 대가를 치르는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뭐 나를 떠나는 거냐, 나를 미워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는 길을, 구원의 길,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을 달래다가 하다가 둘 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고 할 때 하나님 항상 그것까지 체크가 되고 거기가 우리가 학교예요. 그리스도의 학교에 가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문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여기에서 패스하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항상 우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의 요구는 우리의 육체를 편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보존해서 영생을 얻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그분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네, 이상으로 3월 12일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